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와 영광이 있는 것을 알기에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또 이 시간 각자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은혜와 영광을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주여 주의 충만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4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통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41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람 그늘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람 그늘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예배를 위해서 이금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우리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를 드려야 하오나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가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들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잘 이겨내게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있기까지에 눈물로 기도하시고 피와 땀을 아끼지 아니하신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옵시오. 저희들도 믿음이 본이 되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순종하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형제간에도 우애가 더욱 넘치게 하옵시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전통이 자자손으로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광과 찬양을 하며 진실한 기도로 우리들의 소원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물질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느 한 성도도 성전 뜰만 받고 돌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 가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순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차례로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와서 20명씩 예배 드리게 되어져 있고요. 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실시간 유튜브로 그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목요 씨앗전도 특별하게 대면 예배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교회에서 마스크를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도 하고 또 그렇게 얼굴도 서로 알기 위해서 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요일 오후 1시입니다. 성경 백독대행진 44번째로 원정윤 권사님 보고해 주셨습니다. 44번째로 보고해 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 간 거리 잘 유지해 주시고 또 마스크 잘 써주시고 손소독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서 우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간주하고요. 간주.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이 곧 옵니다. 예. 겨울이 가면은 봄이 오듯이 또 코로나가 가면은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머를 하나 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회갑잔치란 말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이제 회갑하신 분을 만나서 이제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단어가 안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육순하고 회갑이란 말을 이어 붙여가지고 육갑잔치는 잘 치르셨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말한 그 사람도 당황하고 그 인사받은 그분도 몹시 당황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는데 그 설레임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이렇게 쭉쭉 빨아먹는 그거 이제 사러 갔는데 그 설레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참 서 있다가 사장님 망설임 주세요. 망설임.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통장이 다 됐어요. 통장이 더 이상 이제 찍을 데가 없어가지고 은행에 이제 통장을 재발급하러 가셨는데 이제 그걸 통장을 내밀면서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재개발해 주세요. 그랬대요. 재개발. 유머입니다. 유머. 독일의 카를스르 조형예술대학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제독 학자죠.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병철 교수님. 이분이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은 피로사회입니다. 피로사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가?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너무 바쁘고요. 너무 분주하고요.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피로사회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런 거랍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드러내야 하는 자기 과시적 사회에서 인간은 경쟁으로 소진됐고 그래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경쟁해야 되고요.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요. 막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소진되고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 만성적인 피로 속에 살아갑니다. 피곤하다, 쉬고 싶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저에게도요 성도님들이 인사말로 자주 건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피곤하시죠? 저는 안 피곤합니다. 안 피곤해요. 이렇게 피곤하시다는 인사를 이제 염려해서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피곤하시죠? 이렇게 인사한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쉰다고 피로가 사라집니까? 저희가 지금 3일 명절을 보내고 왔는데 안 피곤한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그런 분? 오죽하면 여러분 휴가 갔다 와가지고 그 과로로 몸져 누웠다는 분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쉰다고 우리가 쉬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가? 쉼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쉬면은요 힘이 나고 창조적인 에너지가 시 안에서부터 막 솟구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안식해야 힘을 얻는데 네. 잠깐 제가 쉴까요? 네, 됐어요. 전화가 오늘 한 조옥순 집사님 5통은 오신 것 같아요. 다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고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피곤하다, 쉬고 싶다 그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데 쉰다고 그 말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쉼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쉰다는 거는요, 쉼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쉼을 통해서 어떤 창조적인 생각들, 영감들이 이 안에서 확 솟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쉬었다고 하는데 다 피곤해요. 월요일 날이면 직장인들이 다 무슨 병에 걸리죠? 월요병에 걸리잖아요. 월요병에. 왜 그런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참된 쉼,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식이 아닌 하늘이 주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창세기와 히브리서 말씀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그 단어가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아멘. 저는 특별히요, 다른 말씀도 다 은혜가 됐지만 11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그 말씀이 참 저에게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땅히 안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40여 년간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은퇴하시고서 암이 찾아왔습니다. 암이 와가지고 암으로 굉장히 많이 투병하시고 아파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생을 보내셨는데, 이분이 이제 임종을 딱 앞두고 계셨대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과 또 목사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이제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싹 뜨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지막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저 영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 아닙니까? 저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참된 안식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식을 뺏어가기 위해서 늘 온갖 술수를 다 부립니다. 불안하게 하고요, 의심하게 하고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요, 세상 방법 의지하게 하고요, 막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안식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어떠한 일이 여러분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잠깐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저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12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탐지한 그 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곧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 안악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으면서
그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아멘. 히브리서 3장 11절인데요. 네, 죄송해요. 이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너희는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10명 중에 12명 중에 2명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10명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된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명은 똑같은 걸 봤는데 된다고 했잖아요. 이긴다고 했잖아요. 간다고 했잖아요. 10명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10명은요, 자기들 힘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 힘으로. 여러분, 옛날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 그 놀려먹는 단골 그 놀림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군대 가면 말이야, 총을 사가야 돼. 총도 사가야 되고 수류탄도 사가야 되고 실탄도 사가야 되고 군화도 사가야 되고 이런 거 다 사가야지 군대에서 받아준다. 그런 유머가 있었어요. 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요? 안 그렇죠. 안 그렇죠. 가면은 이미 다 예비되어져 있고 다 주지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안식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건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안식으로 바꿨어요. 그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나안은요, 결코 자기의 힘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멈춰섰습니다. 그 요단강 물이 어떻게 멈춰섰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멈춰섰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인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습니다. 와! 하고 소리 질렀는데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안식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는 복음으로만 누립니다. 예, 아니죠. 안식은 복음으로만 누립니다. 안식은 은혜로만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엄마가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 셋이 장난이 아닙니다. 들러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놈이 울면 한 놈은 사고치고 있고 막 집안이 장난이 아니에요. 늘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 셋을 기르느라고 하루도 눈코 뜰 수 없던 이 엄마가 어느 날 복음을 듣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내가 아기들 다 돌볼 테니까 당신은 친정에 가서 푹 쉬어. 여러분, 그러면 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남편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냥 친정으로 도망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젖을 먹이 분유를 먹이는지 기저귀를 잘 챙겨주니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그냥
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남편을 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쉬는 거예요. 나는 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다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임을 믿고 그분을께 신뢰하고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저희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안사람이 이제 강원도 인제로 매일 이렇게 출퇴근을 하다가 이번 학기에 이제 강원도 홍천이 아니고 화천 죄송해요. 예, 집사님이 어디 근무한지도 몰라요. 저는 강원도 인제까지가 110km 딱 거리인데 화천은 딱 55km더라고요. 55km. 하나님이 반으로 줄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그 전출을 내는데 5분이 냈대요. 5분이 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시면서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선생님이 빠지는지, 내가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막 해가지고 누가 빠지고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건 된다 하는 데를 이게 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제가 그 말씀드리면 저희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다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다 계산해보고 했는데 그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저희가 2번이나 그런 일을 겪으면서 뭘 깨달았는가? 이거 안 된다. 분명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계산으로는 다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군소리 말고 가까운 데 그냥 춘천이랑 하천 2군데만 딱 넣고 말자 그냥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희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웬 떡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받을 때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창조의 기사, 안식의 기사인데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6일 동안 온 세상을 다 지으신 다음에 너무너무 지치셨어요. 너무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안식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이루니라, 다 마치시니라, 다 완성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이제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그 다음에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루면은 그 다음에가 뭘까요? 거기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올 때 온 우주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치다,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어로 쿨라라는 말인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실 때 그때도 이제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수양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에 물렸을 때, 이제 불뱀에 물렸을 때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상처를 자기가 치유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다 보았을 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인데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고 그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 유다 베너가 친구 메살라에게 배신을 당하고 평생 가슴에 분노와 이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이 유다 베너는 누굴 바라보게 되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본 유다 베너의 마지막 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내 몸에서 칼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노라. 그것이 이 영화의 가장 명대사이자 마지막 대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치유되기 전, 여러분의 어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명절을 다 지내고 또 이제 새롭게 또 한 해를 또 어떤 면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근심이나 불안이나 염려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 또 기쁨과 만족으로 이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저 여러분 모두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또 각처에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이 안식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과 평안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해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주의 성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렸고 또 많이 애썼습니다. 또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11조 예물로, 또 감사의 예물로, 성전의 예물로, 또 선교의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해 바칩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예물이 값지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어렵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도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떨면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 은혜와 축복을 나리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큰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평안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로 하여금 앞길을 환하게 열으셔서 자녀들이 복되어지고 잘되는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바치오니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도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제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립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보석 같은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같이. 지금은 십자가 외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주 안에서 안식 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려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